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는 오순절에 초대교회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모인 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위 말하는 방언 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짓된 자들의 주장을 부끄럽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그 이하에서 방언의 역사로 인해서 서로가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들리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의 가식된 알아들을 수 없는 거짓 방언이 아니라 모두가 소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이 자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좀 더 부언을 하자면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나라들의 방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지역은 정말 많은 말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당장 예수님은 아람어가 사용되는 지역에, 그리고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헬라어가 사용되는 지역에, 그리고 또 로마가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바로 이 로마 말이, 그 외에도 각 지방마다 각자의 방언들이 있었고, 또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 모였던 사람들은 각 나라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있어서 맥주절은 이쯤입니다. 7월 1일, 7월 첫째 주를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을에는 벼를 거둡니다. 수확 후에 그리고 보리를 파종하죠. 그 보리를 파종한 것이 지역마다 좀 더 이 따뜻한 지역은 5월에 수확을 시작하고요, 좀 더 추운 지역은 6월에 수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4월과 5월 사이에는 우리 그 유명한 보릿고개를 이때 우리는 넘겼던, 정말로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에 수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이 생기는 때였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독교는 이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뭘로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을 뭘로 지키고 있죠? 우리는 유월절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유월절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맥주절은 뭘로 지키고 있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수장절은 우리 뭘로 지키고 있습니까?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수양절을 우리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뛰어넘어갔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서 장자가 죽지를 않았어요. 즉 죽음을 면하면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면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죠. 유월절 기간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안식일 전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전날이니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걔네들은 저녁부터 그 날을 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녁부터니까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들어갔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렇게 연관했을 때 유월절과 연관되는 다른 말들이 초실절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것은 무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어서 초실절이라는 건데요. 유월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초실절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초실절은 나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유월절쯤에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보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쯤에 보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가 맺었다 해서 그게 초실절이에요. 유월절과 그 초실절을 이 사람들은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 초실절에는 처음 열매를 거두는데 이 초실절에 거두는 것이 바로 보리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 번역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이 틀린 번역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의 의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때에서 초실절과 연관시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열매가 바로 보리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첫 열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첫 열매는 바로 보리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의 시작이 보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우리는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는 그 연결을 시켜놨어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자, 유월절과 연관돼서 또 무교절이라는 것인데 왜 무교절이냐면요. 유월절 이때에 이들은 빵을 만들 때 뭘 안 넣었죠? 누룩을 안 넣었어요. 누룩을 안 넣은 거 그걸 뭐라 하냐면 무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교. 즉 누룩을 넣지 않았다 해서 무교예요. 그 무교절이라는 것은 결국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명이 떨어지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급박하게. 빵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먹을 때는 누룩을 넣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빵을 넣고 기다리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은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뭘로 연결시키냐면 바로 부활절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면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바로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는 겁니다. 여기 이 누룩은 바로 헛된 예식, 즉 율법에 얽매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것을 죄악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무교절이라는 것은 죄악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이라는 이 세 가지의 말 속에는요,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죄를 없애시는 무교, 즉 누룩을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이제는 부활절로 바꾸는지 알겠죠. 안식이 아니고 그 유월절을 바꾸냐면 바로 유월절 기간에 안식일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즉 유월절 기간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월절은 뭘로 대치되는 겁니까? 부활절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참된 것입니다. 이것은 긴박한 것이며 참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급박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구원자의 손이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심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난 긴박한 자유를 향한 움직임, 새 생명을 향한 믿음의 순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교절 주간, 초실절 주간, 유월절 주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초실절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와닿겠네요. 우리는 부활절을, 유월절을 대신해서 이제 지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육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유월절에 맺히는 그 초실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먹었던 것이 보리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6장 16절에 보면요, 매추절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아까 보지, 매추절을 지키라, 수령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맥추 감사절로 연결해서 지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번역입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일단은 맥추라는 말 자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죠. 맥추 할 때, 맥추절 할 때, 추가 가을에 하는 거잖아요. 가을 추자와 함께 추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보리를 우리는 가을에 거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언어 유희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거둔다는 의미로 그냥 추를 쓰자 그러면 뭐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위도를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스라엘과 위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월에 보리를 수확하듯이 이스라엘도 6월에 보리를 수확한다고 어떤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또는 몇몇 학자들이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 6월에 무슨 보리를 생산합니까? 그럼 이스라엘에 쌀이 나오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앞에서 언급한 유월절 기간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리를 수확할 시간에 오히려 이때 뭐를 수확하냐? 바로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매추 감사절, 매추절을 지키라는 말은 엄연히 틀린 번역이에요. 틀린 번역입니다. 이때는 무슨 뭐를 하냐면요, 바로 밀을 수확할 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러더군요. 매추라고 해도 된다. 왜? 그랬더니 그 밀을 뭐라 그러죠? 맥이라고 그러죠. 무슨 맥이라고 그럽니까? 소맥이라고 그러죠. 소맥이라고 그러니까 맥주절이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의 맥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리잖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봅시다. NIV에 보면요, 여기 celebrate the feast of harvest. The feast of harves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With the first fruit of the crops you sow in your field. Celebrate the feast of ingathering at the end of the year. When you gather in your crops from the field.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의 그게 동시에 나오죠. 하나는 우리가 알듯이 in gathering 되는데, 이 gathering, the feast of in gathering, 이게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럼 어떤 의미예요? 모아드린다라는 말이죠. 저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in gathering. 그 다음에 여기는 feast of harvest는 이제 처음 수확을 하는 거예요. 처음 수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그 밀이란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히브리어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베학, 하크치라 되어 있어요. 베학, 하크치. 하그가 축제거든요. 하크치는 추수예요. 추수의 축제라는 겁니다. 추수의 축제.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리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거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77절이 무슨 말이죠? 77절이 소위 말하는 맥추절이죠. 그리고 이 맥추절 또 다른 말이 뭡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이거든요.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7절, 그럼 맥추절에 맥추의 초실을 지키고 가을의 수장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는 명확하게 우리가 또 NIV를 한번 봅시다. NIV 보니까요. Celebrate the Feast of Weeks with the first fruit of the wheat harvest. wheat harvest라고 그냥 wheat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밀이거든요. And the feast of gathering at the turn of the year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wheat harvest라고 있습니다. 밀의 추수라고 NIV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영어에서 잘못 번역한 거 아니냐? 아니요. 히브리어에도 그렇습니다. 그치르 히띵이라고 있습니다. 그치르 히띵. 히띵이라고 그 복수형이죠. 히띵. 복수형인데 뭐냐면 히탐이라는 것은 복수형이 히띵이에요. 히탐이 바로 밀입니다. 밀. 히브리어는 명확하게 77절에는 뭐 하라고요? 이 밀을 거두는 이 날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추절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요, 의도적으로 앞에 맥추라고 해놓으니까 여기 뒤에 와서도 그냥 맥추로 그냥 연결해서 해버렸는데 우리 성경에 이런 게 몇 개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떡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거든요. 우리 떡 먹고 삽니까? 떡 먹고 사는 나라가 한 몇 명이나 된다고요. 틀린 번역이거든요. 그건 빵이에요. 빵입니다. 제가 빵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수장절은 이 미래 추수가 완전히 그 다음 나온 수장절은 이 미래 추수가 완전히 끝나고 저장함으로 이제는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을 축하하는 축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주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쌀농사 지역입니다. 아까 그 히브리가 우리와 다른 점인데요. 우리는 쌀농사 지역입니다. 쌀은 밀보다도 높은 영양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쌀이 진짜 대단한 게요. 쌀이 밀보다도 칼로리가 3배가 높아요. 칼로리가 3배가 높은데 또 신기한 건 쌀에는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있어요. 밀에는 단백질이 없는데 쌀에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밥만 많이 먹어도 사람들이 크게 지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쌀이 굉장히 좋은 거군요. 반면에 밀로 하는 것들은 다 뭐합니까? 반죽할 때 뭐 넣어요? 다 계란 넣잖아요. 그리고 우유 넣잖아요. 단백질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그렇게 대단한 건데요. 이 쌀하고 그럼 밀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농과 밭을 구분하죠. 농과 밭을 구분할 때 차이가 뭐죠? 농과 밭의 차이가 뭐예요? 물이죠.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농과 밭을 구분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요. 이게 쌀이 나는 지역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농농사는요, 일반적으로 개시를 맺을 때까지 4,000시간의 노동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밀은요, 1,400시간. 즉, 쌀농사의 반도 안 되는 시간만 들여도 밀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쌀농사가 발달하는 곳은요, 일단 물이 있어야 되니까 관계시설이 발달할 거고요. 관계시설이 발달하면서 또 이 강력한 쌀로 인해서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쌀농사가 있었던 지역들은 강력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쌀농사 지역은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정말 힘들게 했는데 이걸 가져가 버리면 진짜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탈이 굉장히 심해요. 묘하게도 쌀농사 지역은 대부분이 뭐가 지배하고 있죠?
유교가 지배하고 있어요. 유교가 지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로 유교가 악독한 제도라는 게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쌍놈사 지역에서 이게 나타나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밀을 생산했습니다. 이 밀을 생산하는 어떻게 관계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그 시절에 정말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떤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성경에서는 뭐가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는 1년에 몇 번 비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2번 비 온다는 이야기죠. 2번 비 온다는 이야기고 요걸 기반으로 하면 여기는 농농사가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히땀이라고 한 이유가 히팀이라고 아까 나왔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밀이에요. 거기다가요. 뭐 이건 좀 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히탐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여기 볼 때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우리는 농농사가 되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을 갔을 때는요,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을 거예요? 거기가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농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농사예요? 밀농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그 땅에 가서 뭘 했다라는 겁니까?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고대 경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약탈 경제고 하나는 농업입니다. 약탈 경제라는 것은 지네들이 먹는 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는 거죠. 약탈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그 바이킹족들 얘네들이 약탈 경제이고 또 어느 나라가 그럽니까? 대표적인 것이 저기 몽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맨날 훔쳐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약탈 경제로 유명했던 국가가 뭐죠? 고구려죠. 고구려는 약탈이 주 그거였습니다. 고구려 부여 이런 나라들이 약탈이 주 걔네들의 수입원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밑에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말고 저쪽에 그 백제 지역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전라도 지역 어떻습니까? 굉장히 풍성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냐 했더니 거기는 풍성하니까 먹을 게 많아서 좋은데 반대로 먹을 게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약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약탈이냐면 우리나라 통치자들이 왜 전라도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냐면요. 거기에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거기에 돈 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살게 구는 거예요. 반면에 경상도는 왜 가만히 내비뒀을까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정말로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가 가능했어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약탈하고 있었잖아요.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그래서 6월절과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는 것, 수장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신약에는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하는 이 맥주절, 이것은 신약에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오순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말에서 번역을 해서 오순절이에요. 77절을 번역을 한 게 오순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77에 뭐예요? 49잖아요. 49일이잖아요. 하루를 더하면 며칠이죠? 50이잖아요. 우리가 10을 뭐라 부릅니까? 순이라고 부르잖아요. 순. 오순 뭐예요? 50일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에요. 오순절도 사실은. 그러니까 더 정확한 명칭은 77절이 맞습니다.
이때 오순절에는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생명에 대한 소망과 그것이 정말로 손에 잡히는 그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회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컴퍼니라고 합니다. 컴퍼니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군대에서도 컴퍼니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뭐냐면 앞에 이걸 분석을 해보면 앞에 컴하고 그 다음에 파니가 붙겠죠. 앞에 건 하면 그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는 빠니스 뭐예요?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즉 컴퍼니라는 뜻은 뭐예요? 빵을 같이 먹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식구라고 번역을 합니다.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 그게 바로 컴퍼니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들은 뭐가 되면 바로 빵을 같이 먹는 자들, 식구였던 거예요. 빵을 같이 먹는 자들. 그래서 이 밀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바로 이 컴퍼니가 어떻게 나중에 발전되냐면요. 이 빵을 같이 하는 자들의 모임, 이게 생명의 모임이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를 형성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 추수감사부터 일어납니다. 즉 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빵이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빵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리고 그 빵을 나누는 것을 성찬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성찬식, 우리는 굉장히 성대하게, 성스럽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별거 아니었어요. 먼저 빵을 같이 먹는 거예요. 빵을 같이 먹는 겁니다. 테이블 공동체죠. 이 빵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빵 다 먹고 난 다음에 뭐 마십니까? 뒤에 후식으로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누굴 기억한다고요? 주님을 기억한다고요. 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먹을 때에 그로부터 우리가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같이 하는 모임,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고, 같이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생명을 연장하며 그 생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간단히 수장절로 추수감사주일은요, 또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해서 초막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거함, 하나님의 나라의 거함을 의미하니까요. 이때는 더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아요. 이제 다 끝난 거니까요. 다 거둬들였으니까요. 감사의 찬양이 가득한 날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절기들이죠. 자, 맥주절, 오순절은 감사를 향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약속과 생명의 유지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여 영원한 약속의 성취, 영원한 생명의 성취를 향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축일인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우리가 조그마한 부분의 실수를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냐.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되고 무익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맥주절이 그런 것입니다. 맥주에 대한 오해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악한 자들은 맥주절은 틀린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히브리어 갖다 대고 막 이러면서 니네는 잘못 배우고 있어 이라고 하지만 좋습니다. 맥주절이 틀린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교회가 물질, 돈에 대한 욕망이 이런 틀린 절기로 헌금을 모으려고 한다고 비난합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여 그것을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요.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드리는 날은 유월절 또는 무교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그날이 그들에게는 바로 맥주절이 되겠죠. 그 시절의 기후가 지금 우리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번역된 것은 확실히 수확의 축일, 추수절, 미래 수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의 상황에 맞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흠이 될 것이 없습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는 오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기다리던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식물이 우리의 생명이 되듯이 성령님의 역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교회의 시작,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감사에서부터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헤아리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지며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하셨습니다.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씻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물론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라. 고생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가정이 11조 채우고 재미있어요. 가정이 채우고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 은혜를 입혀 주시고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령으로 맥주음으로 십일조로의 손길마다 우리는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에 물질의 유용으로 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번창하고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1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놀이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늘일회 전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머리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늘일회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